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므로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해야 되에도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보시오.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복된 시간, 영광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가 소리를 맞춰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성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불효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행하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되돌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건강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 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한다. 그날 성가대 무슨 헌신 예배라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랬더니 몇 사람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지요? 그 교회 장로님한테 물어보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러는데 왜 대답이 없으시냐고. 교회의 수준은 이런 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래 이 교회가 능력 있고 큰 교회고 제가 잘하는 교회인데 오늘 오후 예배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시 정신을 북돋아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할렐루야 했더니 그냥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우리가 뭐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손잡을 듯이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우 당연한 지극히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겠어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 그게 큰 돈을 벌어주고 큰 명예와 권세를 안겨줄 것이다 하고 미래에 되지도 않은 일에 소망을 걸어 살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그냥 주식을 하는데요 매번 그냥 까먹고 앉았으면서도 이거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고 해서 넣으면 틀림없지요. 돈 다 잃어버리는 거. 또 어떤 친구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 내 미국에 있는 그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는데
요번에 이런 비트코인이 나오는데 이거 확실하네. 아 이거 좀 사자고. 그래서 아 형님 그거 하지 마세요. 나갑니다. 아니야 이건 확실해. 아 그리고 확실하다고 그러고 샀대.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 형님 그 은퇴하시기 전에 그 비트코인으로 큰 돈 벌었으면 한 통 내야 돼. 그랬더니 안 샀어? 그래도 넘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한 형제자매같이 그러면서 산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절대적인 이해 관계가 딱 맞물리면요 눈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답 안 한 사람이 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칭찬의 내용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은 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로마의 무슨 이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모든 로마의 식민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인 이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섬기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제 그리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 이런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이 사람들의 그 삶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9절 말씀에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어요. 환난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살기가 팍팍해지는 거예요. 먹을거리도 떨어지고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궁핍해진다라고 여기에 이 환난과 궁핍을 하나의 짝으로 그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뭐 살면서 경험하고 또 이 코로나 지금 다 지나갔다 그러지만 지금도 코로나가 득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마스크를 쓰는데요. 뭐 헛소문에 의하면 뭐 한 2만 명이 코로나 환자가 생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불확실해서요. 무엇이 옳다라고 그것만 딱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이 상황의 변화가 빠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삶의 이런저런 이 관계 속에서 일이 틀어져서 내 삶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깨져서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궁핍입니다. 그런데 이 궁핍은요, 손이 비어서 속된 말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외부적인 환경을 다 망라해서 하나로 궁핍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처절하게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다
가난하다 그러면 이 다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주변에 먹을 거 입을 게 없어서 가난한 거, 이거보다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이렇게 가난하구나, 내가 이 궁핍에 처했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내가 바라고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심령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기르고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리에 이를 수만 있다면 성령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이 성원학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원학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이 구절에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것, 어떻게 보면 든든하지요. 어떻게 보면 기대도 되지요. 저 사람이 나의 이런 어려움을 아니, 혹여라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많은 교회들이 지난 3년 동안에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배들이 있는 우리 동로회 안에 이쪽 이 교회들도 뭐 큰 교회 담임하고 있다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다 어려워요. 왜? 속된 말로 헌금이 많이 안 들어와. 왜? 성도들도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물가는 올랐죠.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을 잃은 가정들이 많지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도 하던 사람들 다 손 떼고 물러났지요. 자영업 하던 사람들 다 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벌어서 열심히 11조하고 감사홍보하고 하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요.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목사들이 모여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해줬죠. 이렇게 어려울 때 무엇을 경험했는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에 공통적인 것은 너무나 보여지는 것을 의지했었다는 거예요. 교인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니까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목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부흥인 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없던 병도 생기고요, 걱정이 생기고요, 잠도 못 자고요, 뭐 이러면서 마지막에 함께 얘기하면서 얻어지는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목회하고 그거 붙들고 씨름했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다들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결론이 있었어요. 이것은 목사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교인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와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오늘 구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요? 무진장 어려우실 거야. 예. 제가 안 봐도 어느 집이 어렵고 어느 집이 뭐 힘들어하는지 대충 알아요. 그 어려움 우리가 도와서 메꿔줄 수 있나요? 그죠? 안 되죠. 어렵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망을 갖도록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지요. 누가 아신다고요? 아무개 집사님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니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매어달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성도된 마음에 위하여 기도하는 또 위로하는 말 속에 이와 같은 심정이 녹아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왔던 어느 목사님 두 분이 와서 목사님 짬뽕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밑에 짬뽕도 맛있으니까 여기 오세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그러고 지내세요? 내가 마음 편해 보입니까? 나이 몸과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건강해 보이시는데 껍데기만 건강한 거죠. 안에는 다 들어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전에 그냥 펄펄 날던 그런 모습이 자기네들은 자꾸 연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 격세지감을 느낀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 들어가니까요. 남는 것은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마지막에는 그저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 그랬더니 그런 거였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에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환난과 이 궁핍을 안다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 환난과 궁핍 이거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이 불이익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로 그의 삶이 가득 차서 정말 살기 어려웠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불이익이었어요. 몸과 마음은 핍박으로 인해 지칠 대로 다 지쳤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하고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알아주기 위하여 뭘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들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온전히 지켜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노니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데 가만 저기 대한민국 서울 중랑구에 있는 그 아무개 권사 아니야? 하면 맞나 틀리나? 하나님이 이러시겠어요? 양 권사님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너 누구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냐? 하나님이 그렇게 성자야 그러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름만 알겠어요. 너 참 힘들겠구나 고생하고 있지. 조금만 참아. 등 두들겨주고 손 한 번 잡아주면 우리의 이 힘들고 피곤하고 상처 입었던 것이 그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무슨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이것도 은혜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은혜는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여 보신다는 말이에요. 더 이 깊이 들어가면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부부의 은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알만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신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의지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신장모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참 기적 같은 3년을 보냈다고 그래요. 매달 적자가 났는데 연말 되면 적자가 아니야. 아니 기적 아니에요? 신장모님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이런저런 증거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 증거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영일 집사님 딸 괜찮죠? 건강하죠? 우리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 이 기도로 응답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증거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소망하며 그가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삶의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또 향락적인 생활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추구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우리 외식할까 그랬을 때 동네 골목에 있는 집 갑니까? 아니면 조금 멀어도 맛집 갑니까? 동네 골목에 들어오는데 설렁탕집 갑니까? 아니면 저기 조금 멀더라도 무슨 맛있는 맛집을 갑니까? 맛집 가잖아요. 저도 맛집 한번 가려고 해요. 저 성남에 있대. 부산 밀면인데 7,000원인데 그렇게 맛있다네.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러는데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줄을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래서 포기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좋은 것, 특별한 것,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살아가는 친구가 저를 야, 나 저 와이셔츠를 맞췄는데 그거 찾으러 갔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아니 내가 거기까지 못 따라가 그랬더니 같이 해요. 그냥 갔어요. 친구가 가자고 자꾸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와이셔츠를 반팔 맞춘 걸 찾았어. 그러면서 사장님 이 친구 옷 좀 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호텔의 양복점이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안 한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달라고. 네, 그러고 말았는데요. 왜 제가 거절을 했냐? 물론 해보면 좋죠. 멋있더라고 보니까. 그 빚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신세를 진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꼭 양복을 한 벌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고 끝났습니다만 어쨌든 양복한보를 얻어 입을 것 같아. 하도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귀한 거 한번 공짜로 준다는데요. 입고 싶죠.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쫓아가서 얻어먹고 싶지요. 우리가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들, 남들이 쓰는 허접한 것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많이 세속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요만한 거면 됐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거,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신형으로, 좀 더 새 것으로, 좀 더 나은 거, 자꾸 이런 것을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서 찾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저 휴영동까지 그 교회 갈 때 걸어갔어요. 예전에 우리가 요 성봉동 살 때 버스가 중량교 따리 건너 거기까지밖에 안 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걸어 나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교회 갈 때는 거기 휘경동에까지 걸어 다녔어요. 9시에 주일 학교 예배가 있으면 8시 10분 정도에 나가요. 국민학생 때, 요즘 초등학생이라고 그러죠. 9살, 10살 될 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리지만 그때는 멀었어요. 그때 성경책 이렇게 들고요. 거기를 걸어가. 물론 교회 여기 이 동네도 있었지만 거기가 본교회니까 그 교회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걸어오고.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멀지 않은 곳인데도 걸어가기보다는 차 타고 가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모르게 편안한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삶이 이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어제 어느 교회에 무슨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젊은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그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그 일을 평생 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때 이 일을 하시던 분들은 다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유니폼 입고 나와서 옆에서 거들고 있다는 거예요. 대를 물려가면서 접대하고 안내하는 일들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쉬운 거, 편안한 거는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거부감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보세요. 이거 합시다 할 때 거부감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서문학교에는요, 성도들 자신들이 당한 고난 앞에 담대함을 유지하면서 믿음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성경대로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 몇몇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옥에 던져질 것이다. 어쩌면 순교당할지도 모를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 위험 앞에서 너희들 믿음을 꺾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버텨내라는 거예요. 왜? 10일 만에 다시 풀려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고난의 때가 오래되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이 핍박을 당하여 다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열흘이면 지나가고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나 이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핍박당하고 곤란한 당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다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흘 동안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그 길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충실하다, 견고하다, 확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충성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해주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충성의 핵심은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대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총으로 쏴 죽이고,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살려주고, 일제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림을 놓고 거기다 침을 뱉으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충성은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하고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진짜 충성은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나를 아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든든하게 확고하게 버텨내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없으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무슨 뱀꼬리처럼 지나갈 때마다 살랑살랑하고 이리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가고, 믿음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사람이 좀 모나게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말이 좀 심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나의 연약함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이 충성의 개념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반드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서문학교에는 그런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아요. 속닥속닥거립니다. 이 교회가 다 죽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저쪽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 그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랬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아직도 살았대?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간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의교회 성도님들 다 이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어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는 기뻐하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은 우리가 늘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시며 나의 형편과 처지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